예. 어, 우리 영상을 하나 먼저 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예. 랩노트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한다. 예. 칭함을 받는 뜻이죠. 이신칭.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맞다는 말이죠. 예. 아, 맞아요. 자, 교회는요. 크게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행위와 믿음의 싸움. 그것도 중세 교회 거의 1000년 가까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따라와야 돼. 라는 것이 거의 1000년을 지배했어요. 1000년 가까이. 그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 1517년 루트라는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을 봐라. 라고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일어난 게 바로 지금의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죠.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이죠. 예. 개신교는 개혁교회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여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이 루트로 말미암아 개혁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루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보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루트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루터는 1483년 11월 12일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한스 루터와 마가렛 루터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루터는 5살 되던 해 1488년 만스펠트의 마을학교에 취학하여 라틴어와 음악 교육을 받았다. 13살 되던 해 마그데부르크로 보내져 성당학교를 다녔고 이듬해 아이제나흐로 보내져 3년간 또 공부를 계속하였으며 대학 진학을 추천받았다. 당시 루터의 아버지는 대학 진학에 찬성하였고 루터를 법률가로 만들고 싶어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시켰다. 루터는 이곳에서 1502년 9월 문학사 학위를, 1505년 1월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본격적으로 법률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해 7월 루터가 집에 갔다가 에르푸르트로 돌아오던 길에 슈토테르하임 근처에서 무시무시한 벼락이 옆에 떨어지는 순간 루터는 땅으로 엎어지면서 광부들의 수호 성인을 부르며 소리질렀다. 성 안나요, 나를 도우소서. 저는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루터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 17일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운둔자 수도회 소속 검은 수도원에 들어갔다. 수도원에서 루터는 기도, 궁피, 금욕 등의 고행을 진지하게 실천하면서 남보다 열심히 수련을 쌓았다. 루터의 감독자여 고해 신부이며 친구였던 슈타우피츠는 루터가 영적으로 절망의 문턱에 다다라서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상처를 붙잡고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의 가장 고귀한 피를 보라고 권면했다.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복음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중세교회의 강제적인 면죄부 판매는
루터의 신앙 양심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교회의 가르침에 순응할 수 없었고 나아가 침묵할 수도 없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문 앞에 95개 논제를 내걸음으로써 기존 교회와의 본격적인 논쟁에 들어가게 되며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다. 루터의 95개의 논제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힘입어 대량으로 인쇄가 되었으며 마치 천사들이 전령이 된 것처럼 순식간에 독일 전역에 퍼져나갔을 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 결국 루터는 파문을 당했고 교황의 파문에도 불구하고 프레데릭 현자를 선두로 독일의 영주들은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가 자신을 위해 변호할 기회를 얻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다. 1521년 4월 17일 열린 청문회에서 루터는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두 가지의 질문에 답해야 했으며 첫 번째 질문에 루터는 자신의 책들이라고 시인하고 자신이 쓴 책이 더 있다고 대답했다. 다음날 루터는 황제 앞에 두 번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후 바르트부르크로 피신한 루터는 신약성서 전체를 독일어로 번역하였으며 1534년 9월 최초의 완역본 성경을 출판했다. 이는 성직자 외에는 성경을 접할 수 없었던 시대에 일반인들도 성경을 접하는 계기가 된다. 1522년 6월 13일 루터는 카타리나 폼보라와 결혼을 하였으며 스라에 6명의 자녀를 두었다. 루터는 1546년 2월 18일 63세의 나이로 자신이 태어난 라이슬레벤에서 사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한다. 20년 동안 중요한 공직에서 종사해보지 않은 사람은 키케로의 편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100년 동안 예언자와 함께 교회를 다스려 보지 않은 한 어느 누구도 성경을 충분히 맛보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거린이다. 이것이 참이다. 루터의 삶 가운데 그가 행했던 일들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그의 종교개혁 사상으로 인해 교회가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성서 번역, 많은 저작 활동, 작곡과 설교를 통해 신학적, 문학적, 교회적, 사회적, 민족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루터가 사실상 근대라는 새 시대를 연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말씀만으로. 루터가 그 법정에 섰을 때 그 법정은요, 종교재판이거든요. 종교재판은 순복하지 않으면 바로 처형입니다. 사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말렸습니다. 가지 마라고. 니 분명히 죽을 거야. 그래서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신변을 보장해 줄게 해놔놓고 종교재판 가가지고 사형시켜버렸거든요. 근데 루터는 갔습니다. 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내가 말할 것이다 라고 내가 죽더라도 하겠다 해서 갔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 이 루터도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성공하고요. 이것을 놓칠 때 실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면 불신앙해가지고 어디 갔을 때요? 애굽 내려갔을 때. 그리고 하가를 데리고 왔지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요.
아브라함이 언제 불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을 때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 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았을 때,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섰을 때에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받았습니다. 축복이 맺죠.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있었던 사건이 기억납니까? 14장에 14장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큰 승리 있었잖아요. 가병 18명을 데려가지고 동맹군을 무찌르고 큰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큰 승리와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렸겠죠. 그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응답을 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새로운 원래 주신 언약이지만 이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언약을.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 네 자손이 뭐냐면 복을 받을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상속자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상속자가 엘리에셀. 엘리에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종. 종 가운데 아주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이에요. 옛날에는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종 가운데 양자로 삼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원래는 조카 롯을 양자로 후계자로 생각했죠. 상속자로 생각했죠. 근데 롯이 떠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떠나보냈잖아요. 롯이 없어요, 이제. 그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과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상속할 사람이 누구다?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서 내 밑에 있는 종들 중에 참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구이냐? 엘리에셀이었어. 그래서 하나님,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몇 절입니까?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네 씨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나올 거야. 아브라함이 지금 거의 90세 넘었거든요. 근데 네 씨로 말미암아 자식이 나올 거라 얘기했습니다. 사라가 지금 애를 낳을 수 있냐?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네 상속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요? 자, 근데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자식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몸도 아니야. 어떻게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별처럼 많을 수가 있지? 라고 약간은 의심이 들 만한데
그 다음 절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믿었대. 뭘 믿었어요? 6절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예,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죠?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부르신 그 하나님. 애굽으로 이제 가나안 왔다가 다시 애굽 내려갔을 때 그때에 그죠? 바로 왕을 막 혼내고 아브라함을 다시 뭐냐면 건져 올리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말씀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이 여호와를 믿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이 약속을 믿는 거죠.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엘리에셀이 아니야.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상속자 내가 보내줄 거야.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진짜로 믿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모든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냥 믿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금하실 거야. 세계복음하는 세계복음하면 지금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공부도 안 되는데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지 않아요? 지난주 우리 한 모 렘넌트가 11절을 내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드립니다라고 제가 차마 읽지는 못했습니다. 예. 제가 그 증거 사진을 남겨놓으려고. 이 믿음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 거냐? 정말 감사함으로 믿음의 으로 드릴 렘넌트로 바뀔 거예요. 예. 이런 나의 믿음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구나라고 나중에 보라고. 너무 귀여워서 내가 진짜. 그 마음이 어떤 이해돼요. 얼마 아깝겠어요. 그런데 생돈을 갖다가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있는데 이 생돈을 드려야 되니까.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자, 세 번째,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 믿었다는 말은요. 여기에는 이게 따라와요. 온전한 행위. 믿음에는 이 행위가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 온전한 행위란 말은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아브라함이 하나님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거는 믿음일까요? 불신앙일까요? 믿음일까요? 불신앙일까요?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을 놓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조카를 놓으시구나. 이게 불신앙일까요?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거.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만나는 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응답하시겠네? 근데 상황이 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자기 수준으로 믿음으로 붙잡은 거죠? 맞잖아요.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게 아니야라고 깨닫게 그게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야. 그러면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취합니까? 왜 여종을 취했을까요? 하가를? 그렇지. 근데 사라는 지금 애를 놓을 수 없어? 없는 상태야. 그러면 그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을 이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또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또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수준에서 믿었어요. 일단은 믿음 맞아요, 안 맞아요? 믿음 맞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아내를 지금 그 애굽 내려갈 때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왜 속였을까요? 내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돼.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어떻게 따지면. 믿음의 수준이 고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믿음이. 그죠?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수준만큼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 믿음만큼, 내 수준만큼 믿는 거거든. 근데 그게 내게는 지금 최선의 믿음이야? 하나님은 그보다 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온전한 믿음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온전한 행위란 말은 그죠? 도덕과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 이걸 뭘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다음 절 보세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하십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행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돼 있지 여기에 그 어떤 행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지 않겠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럼 앞에는 의롭다 할 만큼 의로웠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믿음의 수준에서 그냥 살았던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전체를 놓고 보면 불신앙인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랬습니다. 이를 6절에 보면 여기에 이라는 말은 행위가 아니라 뭡니까?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뭘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다 지킵니다. 다 지킵니다. 율법이 그래서 의로운 겁니다. 구약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면 의롭다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켜보면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의롭다를 못 얻는다는 거지.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의롭다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아브라함 시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율법이 언제 주신 겁니까? 모세에게 준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한참 뒤입니다. 그죠? 율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렵다고 하나님이 칭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이죠. 행위가 아니죠. 그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증거 먼저 아십니까? 예, 유대인은 의롭고 이방인들은 불의해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잖아. 그래서 어렵다 하신 거야. 이렇게 묻는다면 자 봅시다. 유대인의 증거가 뭡니까? 유대인과 유대인이 비유대인을 구분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 아브라함 자손은 당연하죠. 그 증거가 뭘까요? 할례. 할례.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네가 내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했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 할례가 증거예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 15장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네가 하나님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때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직 안 받았어요. 할례는 뒤에 나와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롭다 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도 아니에요. 율법이 안 주어졌으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오직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란 말이에요. 그게 이신칭이야. 이신칭이가 루트가 말했지만 성경도 나오지만 그죠? 이 루트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보고 이걸 붙잡았어요? 믿음을 구원한다고? 원래는 막 기어가면서 막 고행하면서 막 나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했거든. 그러다가 깨달았어. 성경 중에 뭐예요? 로마서 1장 아까 처음에 나왔는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17절 읽어보세요.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믿음으로 믿음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로마서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 구절, 이 한 말씀 붙잡고 루터가 한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그전까지 천주교는 1000년 가까이 오직 이 교회의 신부님이 해주시는 이 교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만 구원받아 라고 얘기했는데 루터가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교황과 황제가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되면 교회 자체가 다 무너지니까 교회 권위가. 이 이신칭의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개혁 신학의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회복한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 의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는.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 얼른 착하게 살았냐, 바르게 살았냐, 헌금하냐, 그 아무 상관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렵다 해주신다는 이 의입니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된다고 그랬죠. 무슨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무슨 믿음? 어디의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렵다는 믿음. 완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운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을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행위가 필요하지라고 얘기하는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세 번째,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뭐라고요? 여기시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렵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의로워서 그래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비록 죄인이고 불의하지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왜 의로운 사람이냐? 의롭냐? 아, 너는 죄도 안 짓고 깨끗하게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는 게 아니고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이 깨끗한 믿음으로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자꾸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삶을 바르게 살아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나면 바르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뭐 죄 짓고 싶습니까? 그 영접 다시 해야 되고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 믿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접 안 한 거예요. 머리로 아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믿는 게 아니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그 다음에 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요,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걸 같이 놓고 이 생각을 하면 헷갈립니다. 갈등이 옵니다. 나누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아브라함의 삶은 그러면 100% 의로운 삶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불신앙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요. 나오지요. 어떻게 100%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게 교만이고 오만이고 자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천할 때까지 안 돼. 그러면 야 포기하고 살자.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승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더한 곳이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치다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넘쳐? 죄 가운데 넘쳐. 우리 더 죄 짓고 살자. 그럼 은혜 더 많이 받겠네. 말이 돼요? 안 돼요?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저희는 봅시다.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볼게요. 불의한 자.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 쉽게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불의한 자의 의로운 삶. 의로운 삶이 가능해 안 가능해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격자. 예수 안 믿는데.
성철생 같은 사람 뭐 문제가 있어요? 뭐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뭐 평생 누더기 옷만 입고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누더기 깨매 입는 누더기 옷 두 벌인가 하고 뭐 몇 개밖에 없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 존경하잖아요. 성철생. 그분 외에도 뭐 얼마나 위인들이 많습니까? 훌륭한 사람들. 존경받지요.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지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 많은 위인들, 인격자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자, 그러면 자, 의로운 자지만 하나님의 칭의를 받았지만 그죠?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전부 다. 늘 죄짓고 살고 막 열받고 막 짜증내고 막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막 이래. 그죠? 그래 안 살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의로운 자, 칭의를 받은 사람이, 그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로운 삶을 산다는 말은 이것은요, 결국 칭의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거든, 성화. 성화의 문제예요. 아니, 의로우면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지. 맞지요? 그러나 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그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완성이라는 게 없다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그죠? 어디에서 완성돼요? 천국 가서, 하늘나라 가서 완성이 돼. 이 땅에 완성이 돼야 안 돼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했지만, 이 인정할 때 아브라함 보고, 니 100% 깨끗하네? 죄 하나도 없네? 그래, 니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신 게 아니라 그랬지. 그죠? 비록 죄인이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불신할 수 있지만, 뭘 보고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다 그랬잖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죄 안 짓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오직 은혜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보고 그래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의로운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칭의와 의로운 삶은 성화는 나누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원하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이 전도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살아야지만 전도가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깊이 이해해. 오늘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의로운 우리가 여기서 믿음 그랬잖아요. 이 믿는데 어떤 믿음이냐? 이 온전한 행위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온전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개사가 강에 줄을 걸어놓고 그 외줄을 가지고 탁 건넜습니다. 사람들 보고 막 아슬아슬하게 막 건너잖아요. 막 밟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외줄 자전거 있잖아요. 그 자전거를 타고 외줄을 쫙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 고개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외줄 그, 저, 그 자전거를 타고 외발 자전거 타고 내가 건널 건데 건널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개사가 그러면 제 등에 타십시오. 타실 분. 타라니까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야. 그때 어린 소녀가 한 명 손을 들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이 고개사의 딸. 아빠를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을 태워가지고 다시 끝났습니다. 보세요. 믿는다고 막 빡치는 사람.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진짜 믿었으면 타야지. 안 탔잖아.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 내하고 도저히 안 맞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안 맞는데. 그냥 믿었어.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렘넌트 주시는 이 언약과 사명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보험 하실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 하나님이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것을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예요. 은혜. 이거 뗄 수 없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야. 믿음은 우리가 막 믿는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예요. 은혜와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우리를 뜻하다 하신 겁니다. 우리를 정결하다 하신 겁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창세기 15장 6절의 이 말씀 여러분이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왜요? 이 땅을 주시려고, 이 언약을 주시려고,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